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내용은 제22장 맹세와 서원에 관한 것입니다. 맹세 혹은 다짐, 서원, 이러한 것들은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 어떤 한 사람, 우리 어떤 인간의 의지를 표현할 때 내가 맹세해, 내가 반드시 지키마, 서원할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얼마나 이 일을 말한 대로 또 약속한 대로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맹세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믿음과 이 맹세와 서원에 관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그것들을 만약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매우 성경적이고 또 우리가 실생활에서도 이러한 맹세와 서원에 관한 부분들은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오늘은 7 항목 가운데서 3가지 항목을 먼저 살피고 다음 주에 나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항을 읽어드립니다. 합법적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 예배에서 정당한 경우에 엄숙히 맹세하는 이는 자신이 주장하거나 약속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그가 맹세하는 것의 진위에 따라 자신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사람이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 맹세를 하고 서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맹세한다 라고 누군가에게 말할 때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표면적으로는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하마, 약속한 것을 지키마 라고 하는 긍정적이고, 그리고 또 그 사람과의 신뢰를 깨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맹세하고 서약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해부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맹세하고 서약하는 이유는 실제로는 우리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조금 충격적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 있으나 또 서약하고 맹세한 것들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맹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가 이 맹세와 그리고 또 이 약속들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것이지,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맹세한 것들을 지킨다 혹은 주장한 것들, 약속한 것에 대해서 지킨다라고 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먼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들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우리가 원래는 그것들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맹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려는 이러한 이 거짓말, 이러한 것들을 포장하고 위장하는 것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짓말이고 또 무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키겠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 거리가 먼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사 입다가 서원을 해요. 암몬과의 전투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내게 큰 승리를 주시면, 이기게 하시면 나를 처음으로 맞으러 나오는 그것, 아마도 그것이 짐승이었으면 하고 바랬을 것이지만 어찌됐거나 나를 반기러 나오는 첫 번째 반기러 나오는 것을 제물로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누가 나왔죠? 입다의 딸이 나왔어요. 자기의 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실 율법을 보면 또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는 일,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번제를 지내지 않고, 그러니까 그 서약에 대신하는 다른 제물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서약을 갚을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 고집을 부리지 않아요.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죠. 이게 죄지요. 하나님의 성품과 완전 어긋나는 거예요. 사울과 또 요나단에게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봤지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이 우리가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하루 동안 먹지 말아라. 금식을 선포하죠. 그것은 사울의 맹세 혹은 서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루 금식을 선포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듣지 못한 채 꿀을 찍어서 먹게 되죠? 바로 요나단이요. 아들이 그 아버지의 맹세 서원을 듣지 못한 채 그가 지팡이 끝으로 너무 허기지니까 전쟁 중에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서 먹었어요. 눈이 밝아질 정도로 기력이 회복되죠. 그런데 사울의 이러한 소원을 어긴 것이 돼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려 해요. 그런데 백성들이 그러지 마시라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 소원을 거두어 드리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약을 하고 서원을 한 사람이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다른 재물들을 통해서 그 서약 지키지 못한 것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그리고 그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거짓말장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집스럽게 서약과 맹세를 지키겠다고 할 때는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과 어긋난 상태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맹세와 서약의 아주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결혼식의 서약, 법정에서의 증인 서약, 혹은 임직식 때 이렇게 장로나 안수집사 또 목사 임직식 때에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앞에서 서약하잖아요. 그런 서약. 또 세례문답이나 입교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런 서약들 기억하시나요? 제대로 지키고 계시나요? 이런 것들이에요. 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서약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지만 때로는 그 서약을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아예 그 약속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다 잊어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왕왕 일어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우리가 내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일은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은 오히려 내가 스스로 거짓말장애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법정에 갈 일은 없으시죠. 또 교회 재판소에 가실 일도 사실은 없으셔요. 그러나 혹여 그런 경우에 증언을 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약을 할 때에 또 그리고 그 서약에 대해서 누군가가 증인의 자리에 있기를 원할 그때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있는 사실 그대로를 또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선서하고 맹세하죠. 자, 이 일은 하나님을 우리의 증인으로 청하는 그러한 일이에요. 예배 예식과도 같아서 이러한 법정이나 실제로 미국 법정에서는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합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재판이나 혹은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합니다, 서약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럴 때에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다, 맹세한다 이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맹세하지 말아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지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는 너희 인간들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 스스로를 과신하지도 말고 자랑하지도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어찌되었거나 만약 그러한 하나님을 증인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인 앞에서 우리가 거짓말을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구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고 하는 3계명을 어기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증인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두 가지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맹세를 하는 일, 우리의 의지를 또 누군가에게 확실히 심어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내 뜻을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맹세해, 다짐해, 내가 서원할게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고, 특히 믿는 사람으로서 이 맹세와 서약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약하거나 맹세 없이 오히려 그 일들을 묵묵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내가 반드시 지킬게, 반드시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는 반드시가 반드시 안 지켜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약을 지키는 것은 진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떤 사람과의 약속, 또 하나님과 서약을 했다 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그 약속, 그 진실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증언을 할 때 진실을 말한다라는 것은, 첫째는 우리 이웃들을 존중하는 것, 또 내가 증언해야 되는 그 사람에 대한 그러한 그 사람 자신을 존중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라고 했다면 그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러한 결과를 갖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해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상대방인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혹은 존중히 여기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맹세와 서약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해야 할 합당한 서약하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를 잘해요. 이렇게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거나 하면, 야, 우리 어제 밥 한번 먹자, 이렇게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흔히 인사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밥 한번 먹자가 단순하게 만나서 반가웠어 라는 그런 의미라면 모를까, 그것을 정말 약속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 만날지, 또 어디서 만날지, 이런 것들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과 그 사람, 또 나 사이에 진실함이 있고 서로 신뢰감이 있다면 단순하게 밥 한번 먹자라는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 이런 내용으로 전달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 할 때에도 좀 더 신중하게, 누군가가 밥 한번 먹자 그러면 아주 그럼 언제 만날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쩌면 당혹스러워 할지도 몰라요. 그 경우를 바꿔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지나가는 말로 맹세하듯 혹은 서약을 하듯 그렇게 이야기하는 습관들을 좀 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일 꼭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헌금하겠습니다.
또 봉사하겠습니다.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라고 했던 그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다면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정말 어렵다면 아예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일들,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는 일들 자체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죄 짓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약속하는 일들이나 사람에게 약속하는 이 일들을, 맹세하는 일들을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존중한다면 아주 작은 약속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일 해주시면 제가 빠지지 않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예배하셔야 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정말 무게감 있게 받아들인다면 그 약속들을 지키는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항목인데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하고, 맹세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은 온전히 거룩한 두려움과 존경심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으로 헛되이 또는 경솔하게 맹세하거나 또 어떤 것으로 맹세하는 것은 죄악되고 가증한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일 때 맹세는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증되어 있다. 그래서 합법적인 맹세는 합법적인 권위에 의하여 부과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맹세,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제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한다면 합법적인 맹세에 대해서는 성경이 허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이, 그분의 영광을 가리운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맹세하는 이런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아주 중요하고 급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맹세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과 맹세할 수 있다니까요. 단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권위가 그 증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가와 맹세할 때, 누구에 대해서 맹세할 때 하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증인이시니까. 대신에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나 또 세상의 어떤 것들을 내가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하는데, 이런 맹세는 헛된 맹세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들은 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는 불변하거나 또 완전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들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거나 또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라고 할 때에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데 라고 말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 말인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그 사람 사이에 한 이야기와 약속들, 그 맹세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 주시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들은 바 약속의 내용을 잘 기억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 못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맹세를 하고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여서 그에게 맹세까지 할 정도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으로 맹세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버리고 불경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맹세를 헌신짝 버리듯 그렇게 버린다? 이것은 하나님을
이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그분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죠. 단지 그렇게만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라고 할 때는 그 들은 바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선악과는 심판하시기까지 한다는 내용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엄중하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야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문답 시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속을 해요. 임직식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해요. 권사, 또 안수집사, 장로, 목사 다 회중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또 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겠습니까? 네 라고 했다면 그것이 사람들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면 그 하나님의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고 반드시 경외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또 그분이 증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안다면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들을 무시하거나 그냥 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이야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않게 약속을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증인과 재판장으로 불러서 진실하지 않은 증언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고 진실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다? 그렇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잊어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하게 듣고 보고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항목입니다. 맹세를 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러한 엄숙한 행위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맹세할 때 자신이 진리라고 완전히 확신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자인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든지 선하고 정당한 것 그리고 그렇다고 스스로 믿는 것 그리고 자기가 행할 수 있고 하기로 결심한 것 이외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맹세함으로써 스스로를 묶지 말아야 한다. 좀 말이 어렵습니다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약속이나 혹은 맹세 서원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서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서 5장 5절에 말하는 것처럼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약속해, 내가 맹세한다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 자기의 의지가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킬 만한 약속이 지킬 만한 것에 대해서 맹세를 하고 그리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것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내가 약속한 것을 하려면 죄를 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때는 그 서약을 깨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입다의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암몬과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기를 처음 맞으러 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나온 게 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을 보니 자기 자식을 번제물로 드리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의 서약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했던 서약이라도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죄악을 짓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건 깨뜨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와 서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서약한 것, 약속한 것, 맹세한 것을 지키다 보니까 이거 범죄 혹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일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과의 신의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이 되면 그건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깬 것에 대해서, 맹세를 깬 것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갚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도 서약을 깬 것에 대해서는 갚는 방법을 율법에 기록하고 있으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 서약을 깨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손해를 보고 갚아야 할 것이 생긴다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손해보는 것이 죄를 짓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입다의 사건 외에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보지만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만난다면 아마 이 말씀이 생각나실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와 약속을 했어요. 맹세를 했어요. 맹세에 준하는 사인을, 어떤 계약을 사인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영국의 단거리 달리기 에릭이 올림픽에 나가게 됐는데, 그리고 약속을 한 것이죠. 자기 영국 체육회와, 그리고 출전 그 시간을 보니까 그날이 주일이네요. 그래서 주일날은 난 달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을 들어요. 그 비난을 감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주일 예배하는 일이 더 그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일이었고, 그것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죄로 여길 만한 일로 그가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은 우리 생활에도 왕왕 있을 수 있어요. 맹세를 했어요. 또 어떤 약속을 했어요. 서약을 했고 서원을 했어요. 누군가와. 그런데 그것을 지키려다 보니까 이것은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예요. 그러면 죄를 지을 것이냐, 아니면 사람과의 약속을, 그 신의 일을 지킬 것이냐 할 때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깨뜨리는 것이 옳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렇게 그냥 깨는 것이 아니라 그 깬 것에 대한, 약속을 깬 것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죠. 그 대상에게. 그럼요. 그러한 일들이 오늘 세 번째 항목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맹세,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 없어요.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일 가능해요. 얼마나 급하고 얼마나 중요하면 서원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만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면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이 아이를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 사업, 이 계약의 것만 성공시켜 주시면 제가 11조 하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마음이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지켜주마.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해주마. 너의 아들의 생명, 아이의 생명을 구해주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이죠? 이젠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했던 서원을 지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서원을 하거나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했다면 반드시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사실들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섬긴다면 반드시 한 약속과 맹세에 대해서는 지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해요. 저희 아버님은 가정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님은 이북에서 이제 내려오셨잖아요. 고랑포라고 하는 곳에서 남한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강이, 그 고랑포, 제가 기억이 맞을 거예요. 거기에서 낮에는 남한에서 국군이 이 공산당, 이 괴뢰군한테 총을 쏴야 되고, 밤에는 괴뢰군이 이 국군에게 총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내를 건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으로 내려오는 가야겠는데, 그래서 그때 하신 게 뭔가 하면 남한에
살려 보내주시면 내가 목사하겠습니다. 그게 중학교 시절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한 거죠. 그리고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러고는 예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하고 싶은 공부 다 하시고 좋아하시는 영어도 하시고 또 화학도 전공하시고 그러더니 돈 벌겠다고 불꽃놀이 하는 그거 폭죽 만드시다가 전신화상 입으셨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약속이 생각나시고 생각 안 나신 건 아닐 거예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약속을 기억하셨지만 이제 이리저리 피해 다니신 거죠. 결국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지키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아주 늦지막해서 목사가 되신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시냐고요? 안 잊으셔요. 여러분 소원하신 것 혹은 하나님께 맹세하신 것 있으면 우리는 혹시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으셔요. 좀 부담되는 이야기로 하면 더 매맞기 전에 약속 지키시고, 좀 긍정적인 얘기로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 꼭 잊지 말고 지키셔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는 약속, 또 이 서원, 또 맹세, 이거 그냥 허투루 그냥 사람들과의 맹세하듯 그렇게 할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라고 해도 큰 것만 기억하시냐?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기억하셔요.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또 다음 주까지 듣고 나서 기도하시다가 그렇지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이 있지라고 생각나신다면 더 늦기 전에 그 약속들을 지키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받기만 하시냐?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약속을 받으신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시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맹세를 그리고 서원을 기쁘게 받으셔요. 단 여러분들이 그 약속한 것을 지키셔야 된다는 것이 있죠. 그렇게만 된다면 그것처럼 정말 합당하고 아름다운 서원 그리고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사실들을 생각하셔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원을 하던, 또 사람 앞에서 그 어떤 약속을 하고 사람과의 사이에서 맹세를 하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일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그 약속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